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이고 9절부터 12절은 칠칠절에 대한 규례이고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곧 무교절이고 칠칠절은 오순절 즉 맥추절이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의미를 바로 1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규례들을 기억하라. 이 규례와 절기의 그 의미를 기억해라는 것이고 또 그 규례를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는 나이가 20살이 넘게 되면 모든 당시의 남성 어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이 중앙 성소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대할 때는 첫 번째가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 때와 어떤 마음 자세와 그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약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예배도 추수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도 집에서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켠 이 본질적인 의미는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의 진정한 외면화를 놓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균형에 있습니다. 내가 내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본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집에서 좋은 어떤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늘 예배 드려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생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로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난 나를 기념하는 것도 챙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도 기쁨에 돈 한 푼 쓰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치 시소를 하듯이 그 시소가 한쪽에만 무거운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가벼운 사람이 존재라면 늘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나 이 시소가 올바른 균형을 맞추려면 신앙의 내면화가 있는 만큼 외면화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다른 스케줄이 혹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스케줄을 차치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그 본심, 진심만큼 외면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싸늘해요.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칩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날 미워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나 사실은 너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을 어떻게 날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세상에서 이제 돈벌이를 많이 하시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애정 표현이 인색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본심이 있는 만큼 표현을 해줘야 알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이렇게 인상을 팍 쓰고 막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아, 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한다, 사랑한다라고 느끼시나요? 아니죠. 근데 본심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본심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선물도 주고 받고 그리고 사랑도 표현해주고 칭찬해주고 엄지손가락을 막 보내주면서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면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면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본심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내 중심이 있는 만큼 겉으로 결과를 내줘야 돼요. 중심만 있어요. 마음으로는 왜 없습니까? 마음은 다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요한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표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질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시기 질투해. 이거는 뭔가 이게 번지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내면에 있는 이중성을 극복을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본심이 있는 만큼 이 주일날 굳이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의 본심 그리고 겉으로 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이 절기의 의미와 그 규례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되는 참된 신앙과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심만 받으시면 굳이 절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너희가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알아서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형식과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형식과 법칙을 통해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늘 초심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때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변질되거나, 변질은 좋지 않지만 조금은 이렇게 삶이라는 게 슬럼프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지만 때로는 눈에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과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 그 무교절이라는 말은 유월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의 마지막 날,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하루이고 제가 말이 좀 꺾이네요. 그죠? 6월절은 일주일 정도 됩니다. 7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 6월절을 보내고 그 마지막 날 무교절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요 무교절기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무려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들을 노예 생활로 보냈던 그들의 아픔과 그 민족의 죄악된 삶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느냐?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영적으로 묶여 있었던 시절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의 삶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누가 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매년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무엇이냐면 맥추절로서 우리 맥추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이 맥추절로서 봄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이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떼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한 달에 사례를 받고 그 사례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드린 이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칠칠절, 즉 칠칠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추수감사 예배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철의 농작물, 즉 농작물의 수확과 그리고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칠칠절, 봄철에 처음 드리는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은 하나님께 맥추절로서 이것은 가을철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요 세 가지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 해를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주요 절기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해의 의미를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보내는가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있는 핵심 세 가지 또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라는 것입니다. 즉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절기라는 것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 너희 소수의 가족만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와, 여기까지는 자기 가족이 되죠. 근데 그 다음 이어서 확장이 됩니다.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보낼 때에, 이 절기들을 보낼 때의 핵심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인데, 유독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와 내 가족은 우리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들까지도 섬기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법으로 이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참 이거는 목회자로서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대신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같은 목회자들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자, 그리고 객,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을 했죠, 그죠?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런 외부인, 객과 같은 나그네조차도 우리가 이 절기에는 함께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리의 손이 미처 뻗치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있는 자들에게조차도 이 초막절에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축제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축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누구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연약함,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묘미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나공교회 식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요. 밖으로도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중을 얘기하면 얼마나 클까요? 그죠? 뭐 굳이 우리가 성중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의 행사와 축제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 외부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문장마다 숨 쉴 때마다 들어갑니다. 재밌죠,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많은 소득을 얻게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노력을 해서 소득을 취하게 됐을 때,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굳이 이 15절에서 그 한 해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소득을 이루고 내 손으로 노력을 해서 땀방울을 통해서 얻은 그 소득이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는 복을 함께 나누라고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이 세상에는요, 참 이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 내 모든 소출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까지 우리가 왈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정말 뜻깊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묵상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미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라는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마음껏 즐거워하라, 그리고 충분히 즐거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번 15절에서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온전히 만끽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 소득으로 된 것이면 내 기쁨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손으로 한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득과 내 모든 소출과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일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해진 때를 따라서 정해진 때에 주신 복을 따라 힘있게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람 보고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위적인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평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심이거든요. 그러나 본심을 통해서 구현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사건이 미국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특별히 네덜란드에서 각자 신앙을 따라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 정착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플리머스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 네덜란드 사람들, 청교도인들 10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105명이 네덜란드에서 미국 발음도 어렵네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 주에 정착을 해서 청교도인 105명이 그 한 해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 예배의 또 다른 유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의 이 예배, 그리고 한 해의 추수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에겐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의 감사가 온전히 아름다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주해온 이 105명이 처음에는 거친 환경과 그리고 낯선 땅에서 오는 질병들로 인해서 그 105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첫 해의 추수물도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리머스 형제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이 청교도인들 105명이 그들은 적은 소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소출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는 물질이 많다고 감사하고 우리가 버는 소출이 적다고 감사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그 능력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면서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감사, 나만의 개인적인 기쁨으로 이 추수감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추수감사절날 힘있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감사의 추수감사 예배가 이 진정한 감사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실로 받을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미의 말씀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 그대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대로 힘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이 마지막을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